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어서 아멘. 우리의 심령을 감화 감동하시고 아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멘.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어 아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명이 은혜가 진리가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신자들과 비신자들이 함께 어울려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 신자가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같이 살지만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며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다른 것. 지금도 보세요.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예배자의 영광인데 이렇게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알고 믿음으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이 대화하고 있는데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예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35절 읽어볼까요? 35절 요한복음 4장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계속 문맥이 이어져 오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죽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죽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이죠. 내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이룰까?
어떻게 나의 소원을 성공을 이룰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잖아요. 주님은 죽을 준비가 되었다는 거.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기간에 추수하여 씌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죽을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 그 말이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추수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먼저 그 전에 뭐라고요? 주님이 추수가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피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그게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배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피로 열어놓은 생명의 길 때문에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 주님을 뒤에 쳐져 살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직장 다니고 먹어야 살고 돈 벌어야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뭘 하며 산다고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예배하며 살아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예배다. 다른 종교 가봤잖아요. 고요하고 거룩하고 무엇이 심오한 것이 느껴지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절하고 그렇게 신에게 아무리 예배한다고 해도 주님의 피가 아니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도 우리 가슴속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이 계셔요. 주님의 피가 우리 가슴속에 우리 심령 속에 흘러 넘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엄청난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아멘입니다. 지금은 이미 우리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를 오늘 본문 말씀대로 참으로 예배하는 존재가 돼.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다른 곳에서 영광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로 가지 않아요. 이렇게 주님의 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피로 말미암아 천국, 저 천국 아버지 집, 우리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드려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하러 올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긴장하면서 감격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타성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성을 발동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영이심을 강조하는 것. 이 원어에 보면 영 앞에 관사가 없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많은 영들 가운데 그냥 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무한하신 영 자체임을 말하는 것. 그 영이라는 말은, 그 무한하신 거란 말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가장 중요한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적인 실존이라는,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은 무인격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옆에 앉아 계시는 게 보이면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옆에 앉아 계시는 게 눈으로 보이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안 계신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인격적 실존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은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무한하신, 거룩하신,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은 뭐다? 인격자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인격자로 대우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 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 예배를 어디에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어떻게 드리냐. 24절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는 어디에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영으로. 어떻게?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것. 자, 보세요. 영은 푸뉴마티 그래요. 푸뉴마티는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물질과 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입니다. 또 여기서 영으로라는 말은 우리의 영으로 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알레the이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사역을 말해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 흘리신 피를 가지고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드린다 그 말. 그게 예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받으셔. 내가 내 아무리 마음이 간절하고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보이지 않는 신에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물도 보세요. 예물은 그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때론 예물이 없어도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 진리를 믿음으로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진리를 설명하면 뭐냐면 원어로 숨김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뚜렷한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뚜렷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죠.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잘 살았어요? 예, 잘 살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살았던 못 살았던 무엇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고요? 주님이 드러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나를 받으시는 것. 그게 예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진리를 붙들고 아버지를 참으로 예배하는. 그러니까 이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구별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완전하신 무한하신 인격자이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세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나요?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주의 사자를 세워 복음을 선포할 때 지금 내게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크고 놀라움을 알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그게 예배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 음성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들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봐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잘 들여다보면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잘 모르겠거든 성경을 통해 기록된 예수님을 잘 들여다보여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들여다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번역이.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주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그것을 이룰 것이니까 지금 그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시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 여인과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은 다 이루어진 시대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아버지를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라는 말을 원어로는 프로스크네오인데 뜻을 보면 입맞추다, 예를 갖추어 절한다, 연합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온전히 입맞추며 연합되는 것이며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드리는 예배로 예배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를 더 크게 발전시키면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예배이고 더 크게 우리가 예배를 확대시키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막연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 주간 믿음을 가지고 살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립니까?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내가 살았다면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그게 주님과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그게 예배고 영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보세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거의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한 번 이 시간 구별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길어요.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시간이 길어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종을 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은혜 받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구원을 이루라. 앞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말은 너의 영혼이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건 받았는데 여기서 구원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녀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을 때 거기에서 두렵고 떨림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 가운데 그분 앞에 떨림으로 드리는 것 그게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다른 것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못 박히는 거거든요. 꺼리끼죠. 이방인에게는 미련해요.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그래요. 믿을 신이 없어 십자가에 죽은 신을 믿냐 이 말이에요. 물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가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위치를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하나님의 지혜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도 무슨 신앙의 표적을 구하고 있는가 생각해봐요. 아직도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발버둥 치고 있는가? 아직도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우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되어도 우리의 자랑과 명예와 능력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찬송가 있잖아요.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나의 자랑 십자가일 때 아무리 말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가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 가, 깨닫지도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거예요. 자, 바울의 고백을 잘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 2장이들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위에는 그 기독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본문 23절 볼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살 때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를 하나님이 항상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찾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죠.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다 그러면 찾는단 말 아니에요. 찾는다 그 말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멸망의 문은 넓은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많은데 좁은 길로 가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예배자가 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배자의 영광이에요. 한 주간 힘들게 살았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습니까? 주님과 연합돼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그게 예배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말로 이 땅에서 결판을 보자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었어.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일을 또 하나님은 찾아서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기 몫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는 뭐 하면 돼요? 자식을 잘 키워서 잘 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우리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러기에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주님이 함께, 그래야만 거룩한 삶을 드릴 수 있어요. 왜?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의 제물이시잖아요. 제물이 주님이 어떻게 드렸다고요? 피를 흘려 드린 거예요. 구약의 제물을 잡으면 뭘 해요? 피를 가지고,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양을 잡고 짐승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피를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인데 주님이 대신 죽었어요. 이게 주님의 피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은 피 흘리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진리로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고통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우상에 대한 예 습관이 남아있고, 우리는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피 흘리는 고통이 따라야 돼요. 그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분의 크심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을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예배자가 되라,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삶을 드리라, 이 말은 이게 무슨 음성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의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어디 자식한테 공부해라. 부모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식이 그걸 얼마나 알아듣냐, 철없을 때. 부모는 자식이 공부해라, 그 말입니다. 돈은 내가 벌어서 너 가르칠 테니 너는 공부해라. 그 학생의 기간 동안 공부해라. 그때 나가서 돈 벌지 말고 너는 지금 공부해라. 그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아니에요.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부모와 자식이 가족을 이루어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마음을 알면 돼. 공부해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잘 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실로 우리가 잘 되고 복 받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때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본문에 보세요. 주님 말은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을 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진리를 가지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열매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의 거룩한 열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철듭니다. 부모님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자식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 자식이 목적인 거예요.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어떠한 것들은 부수적인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최고의 열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영광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내 가슴 속에 주님 모시고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